네, 기도 시작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그리고 저희에게 또 감동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문난 가고 싶지 않은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 내내 전도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전도회를 하고 왔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또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경험은 정말로 색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그 뭐라고 하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 중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이제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가니까 어, 태반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나다니면 그 마리화나 냄새가 그냥 가득 차 있고 집들은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차들도 엉망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문 두드려서 될까? 그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전도지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뭐 돈처럼 해가지고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돈이다 싶어서 얼른 잡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이, 이거 보고서 전도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지를 받으면, 하고서 감동받으면서 이거를 막 구구절절하게 읽을까요? 아니면 꾸겨가지고 던져버릴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또 어때요? 너무 가증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 받아놓고서는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게. 제가 이 전도지를 뭐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죠. 뭐 어디 어디로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 돌리면서 제가 돌리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돌리면서. 놓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예배합니다. 뭐 전도하니까 오세요. 오면은 뭐 지금 녹화하면서 이제 전도지 받아준 사람한테 저희는 세제 하나 주고, 뭐, 전구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칫솔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티슈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이거 받아주면. 근데 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단지를 돌리는 건지. 근데 제가 이게 부끄러운 이유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그렇던 게 이제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인데 전도지를 돌리면서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딜레마였어요. 왜 이러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회에 자신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저조차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솔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조차도 가고 싶지 않은 전도회를 뒤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는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 전도지 디자인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디자인 자체도 부끄럽고 내용도 부끄럽고 서로서로 부끄러운 상태에서 교회 오세요라고 하고선 선물로 내미는 것도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했으니 어떨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여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 또 이제 방문을 나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집을 열면은 연기가 확 나오면은 그 마리화나 냄새,
그리고 뭐 이빨도 엉망이고 머리는 더 엉망이죠. 옷도 막 아무튼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과연 전도가 될까? 그리고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멕시칸 갱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으니 그 뭐야 이 갱단 이름이 뭐였더라? 다이너마이트였나?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름이야. 그래서 저보고 그런 갱단이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그래서 갔더니만 진짜로 그 미국 영화에서 멕시코 갱단 나오면은 나오는 모습 있죠. 머리 깡 밀고 스킨헤드에다가 이렇게 나시티 입고서는 이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거기 있어요. 노래도 진짜 신기한 노래 나오고 그 이상한 해골 십자가 막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가도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하는 전도지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죠. 이거 오늘 설교는 완전 간증이에요. 왜냐면 이 전도회가 오늘 딱 끝났거든요.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마음을 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이제 전도회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도회가 시작을 했는데 진짜 웃긴 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재밌죠? 교인들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전도 실습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이건 어차피 신학 대학원생들이 실습으로 하는 거니까는 니네들끼리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주인이 아무도 없고 담당 교수님이랑 학생들 10명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누가 오는가라고 해서는 이제 봤잖아요? 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노숙자야. 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없고 다 마트 카트 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성경을 펴서 읽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밥을 주는데 이제 밥을 주는 거 그거 먹으려고 온 사람들인 거야. 다 노숙자.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활로를 주셨죠.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잘 먹이는 게 최선이다. 그 판단을 하고서는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주방에 가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요리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제 입장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역할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하니까 주방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는 저 혼자서 요리했어요. 저 혼자서. 저 혼자서 80인분 요리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유혹받지 않고. 자, 이게 제가 진짜 어제까지 느낀 제 간증이에요. 오늘 지금 침례식을 했거든요. 10명인가 이 침례자가 나왔어요. 다 노숙자예요. 어떨까요? 그분들은 과연 몇 번 침례받았을까요? 그리고 침례받은 그분들은 과연 다시 이 교회에 남을까요? 질문인 거예요. 제 간증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시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과 함께요.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죠? 자,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잔치가 다 준비되어서 오라고 했더니 전부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양했을까요? 아니, 공짜로 저녁 준다는데 왜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왕이 벌인 잔치예요. 그 아들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촐한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싫어했을까요? 라고 할 때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다라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양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요, 이 청하였다라는 표현 있죠?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불렀다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초청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해서 불렀다예요. 그렇다면 이 초청은 아무나 오세요가 아닌 너가 와야 됩니다라고 한 초청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 에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가졌다라고 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가지다, 잉태하다예요. 자, 이걸 한번 잘 살펴볼게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죠. 이렇게. 이 부르신다라는 게 똑같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어려워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한다라는 것이요. 무엇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창조하신다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창조된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 같은 창조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창조가 되는 거죠. 에코가 뭐예요? 잉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고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 나를 가졌다고 쳐라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제 이 비유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의미를 아실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원어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창조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하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내가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름에 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거절한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어떠하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지금 어떠하다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하다가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딱 보니 아무나 초청하는 것 같던 거예요. 제가 간다고? 제가 전도회 때 한 행동이 마약 중독자들이, 노숙자들이, 찌린내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선교사라고 자칭하는 제가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밥 먹으러 왔겠지. 이 전도회가 어? 알아듣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다음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자, 종이 와가지고는 왜 안 오는지 막 궁색하게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가 뭐였어요?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돼요.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초청이에요. 그런데 정작 초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건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 이래서 안 온대요, 저래서 안 온대요 그러면은 아,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초청하는 제가 설득당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요, 전도회를 주최하는 제가 이 전도회에 자신이 없더라니까요. 저조차 가기 싫은 전도회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하늘이 그런 하늘 아닐까요? 마지못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늘이요. 예수님, 아, 그래요. 좋은 분인데, 아, 그렇죠.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저조차 그렇다니까요. 간절함도 없고, 이 사람의 조건만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강권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아난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몇 번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뜻이 뭐냐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재밌지 않아요? 강권하다는 거가 그냥 조른다가 아니라 억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서 이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예요? 재림이란 뜻이에요. 이 잔치는 그냥 한 번 갔다가 다음에 있을 때 또 가고가 아니에요. 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딱 한 번 있는 그 잔치예요. 억지로라도 가게 하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부른 다음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어요. 거기서 가장 신났던 사람 누구게요? 제자들이에요.
엄청 신났어요. 왜요? 예수님 왕되면 그 옆자리에 누가 차지할 거니까? 우리니까. 그 12보좌에 앉을 사람이 우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 이 장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이 바로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소를 샀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의 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진짜로 막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아난카조예요. 아난카조. 재촉하사. 배에 태웠는데 어떻게 태우신 거라고요? 등 밀고 억지로 해가지고는 그 무리 속에서 구분하셔가지고 배에 태우셨어요. 그런데 이 배가 좋은 배였을, 어떤 뭐 좋은 데로 갔나요? 아니죠. 그들이 만난 곳은 폭풍우 치는 바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밀어가지고 태웠는데 그 배는 폭풍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배는 이제 막 침몰해서 죽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가장 높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그 가장 낮은 그 고통에 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명예인가? 부인가?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은 아픈 게 나았습니다. 뭐, 항상 좋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끼고 천국을 발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난카조 억지로 밀어서 보내시는 곳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대신 그 깨달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분의 청하심을, 이름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야. 그쵸? 그분의 부르심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가 아니라. 제가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진짜 뼈저리게 제 자신에 대하여서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제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에휴, 저 사람 교회 와봤자 며칠 있으면 갈 거, 아니면 뭐 딴 데서 밥 준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침례 받을 거, 못하러 그렇게 하나.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새신자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딱 언제까지 잘해주는지 아시죠? 침례 받을 때까지 잘해주고, 침례 받으면 그 순간에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잖아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목표가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자, 이 이야기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14장 공부하고 있죠? 자, 14장 7절부터 10절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비유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왜 거절한 줄 아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데 나를 높여주지 않는 잔치에는 나는 안 가겠다. 남은 무리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해보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요. 제가 이름이 김한식이었죠.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게 좀 바쁜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는 했다 쳐주세요. 소 10개를 샀으니까 그거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해 봤는데 이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성소에 대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이게 진리니까 나 구원 받았다고 쳐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항상 내가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2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그 청함은 창조의 초청입니다. 창조의 초청.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끝자리에. 저는 지금 다시 회개를 합니다. 제가 그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정죄했던 모습을 다시 회개를 해요. 그들이 왔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판단하고 이거는 사기야. 이 전도에서 침례자 10명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의미 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회개해요. 제가 왜 그랬냐고요?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늘 저는 제 스스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우리를 높이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이름 부르신, 아시겠죠? 이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저희가 묵상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아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느냐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음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거꾸로 해볼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슬프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남은 무리야라고 했던 그 자부심을 슬픔으로 바꾸셔야지 돼요. 우리를 낮춰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만들고 있어요? 두 마음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쎄쎄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단을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굴 사단을 품고 마치 사단이 하나님인 양 자부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 약속이 어떻게 나오냐면 형제들아, 준식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희는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이다.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과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넌 대체 누구니? 그리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누군데 너가 무엇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저희는 소문난 잔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요, 그 잔치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다. 왠 줄 아세요? 그 잔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된 잔치가 아니라서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전도회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그 전도회 내용이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조차가 전도회 가기 싫었어요. 딱 이 모습이 뭐냐면, 만약에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에이 안 가 하고서 안 갈 놈이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증명한 게 이번 한 주였단 말이에요.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서 그 그림 보이시죠?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